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만에 앓은 열병으로 인해서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차가운 침묵과 끝을 알 수 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렇죠.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녀는 답답함에 소리도 지르고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던 1887년 3월 3일 헬렌이 7살 되던 해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러 온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도 역시 어린 시절에 실명 위기를 겪으면서 보호소에서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헬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헬렌의 거친 발작을 다 받아내면서 인내의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헬렌 켈러는 앤 설리번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훗날 헬렌 켈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앤 설리번 선생님이 나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 만남은 내 영혼에 빛을 주었고 나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앤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이 헬렌 켈러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에도 보면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소개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고기를 잡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또 그 뒤에 이어서 다른 하나의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이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오늘 소개가 되죠.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저분은 참 범상치 않은 분이다. 내가 저분에게 좀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를 예수님께 갖다 바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날도 어쩌면 이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배를 태워가고 예수님 보십시오.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멋이 있는지 제가 관광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태우고 간 것도 아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먼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조건을 좀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인품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돈도 많은 부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일 먼저 찾아간 제자들이 누구냐?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은 없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자신을 거두어서 제자를 삼아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줄서기를 하지요. 공천을 받게 해달라 그러면서 뇌물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우리도 지방선거가 가까이 오는데 많은 당마다 서로 많은 시끄러운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거기에 공천을 받아봐야 되겠다. 내가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는 것들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건을 따집니다. 환경을 먼저 봅니다. 이 사람의 첫 인상을 보고, 저 사람은 첫인상이 좀 괜찮네.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 사람의 재산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그것을 따집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나이는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사람의 배경은 얼마나 좋은가.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나에게 저 사람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충성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선택하냐 마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잘 보좌할 것인가,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은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권력이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갔을지 모르겠어요.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 이 당시에 정말 최고의 권력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배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물고기를 잡는, 그렇게 잡아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먼저 말씀을 걸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절에도 갈 수가 있고, 내가 어디 저기 갈 수도 있지만 내가 특별히 교회 한번 다녀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결정해서 교회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먼저 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나름대로 지위가 있었고 재산이 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잘나고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신 것은 너희 민족이 수요가 많은 아주 강대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시고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죠.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내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느냐는 것, 어떤 열매들을 맺히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좋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남이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오늘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자리에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 열심히 물고기 잡아서 내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물고기 잡은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이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우리 가정을 좀 더 잘 살도록 꾸며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좀 사고 좋은 차도 좀 타보고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도 꾸려보고 자녀를 낳아서 남들 못지않게 잘 키워보겠노라.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물고기를 잡고 또 낮에는 그물을 손질하며 열심히 어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죠. 학생들은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에 충성하고 내가 좀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승진을 좀 빨리 해야지. 내가 연봉을 좀 많이 받아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야지.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한번 돈을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내 사업장을 좀 넓히고 나의 지경을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도 줄이고 자기의 시간을 거기에다 다 올인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거래처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영업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된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가정을 꾸려서 우리 자녀들을 잘 공부시켜 봐야 되겠다.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밀어줘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가던 이 어부들,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귀한 삶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저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 목적이 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위해 오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주일날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넌 여기 교회만 있어야 돼,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다가 오늘 여기에 또 앉아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좀 바빠요. 저는 지금 바빠요. 세상에 돈도 벌어야 되고요. 빚도 갚아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요. 지금은 좀 바쁘니까 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핑계를 댑니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못 들었는데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귀를 닫고 있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나를 따라오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그래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말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은 즉각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그래도 이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많은 미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세상에 미련이 있고 그래도 아직은 내가 좀 젊은데 그래도 내가 아직은 좀 다른 거 세상에서 누려볼 것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미련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에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저 산으로 도망을 해라. 그랬더니 너무 멀어요. 여기 옆에 가까이에 소알성이 있으니까 저 조그마한 성이니까 거기는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그쪽으로 빨리 도망갈게요. 그래, 소알로 빨리 가. 그래서 롯과 아내와 그 두 딸이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소알성을 향해 가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돌아보았을까? 저 소돔과 고모라 저 성에 내 전 재산이 거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기에 우리 사위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기 이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우리 정신없어 돈도 못 챙기고 왔는데 그러니까
아쉬움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함이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으면 앞을 보고 목표를 향해서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삐뚤빼뚤 제대로 가지가 못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고향에서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도 있고 많은 재산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따라가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부름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예수님 믿으니까 와 내가 부자가 됐다. 야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병이 낫고 그냥 건강해졌다. 이것만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따랐던 아브라함도 이방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본향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을 받고 이들은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오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우여곡절이 많이 있겠지요.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충성 헌신하여 놀라운 역사들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